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웃음. 세 가지 웃음. 식당이 많은 곳에 가면 원조 논쟁이 있습니다. 식당 간판에 원조 무슨 집이라고 써놓은 간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옆에 보면 진짜 원조, 또 그 옆에 보면 원조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판을 원조라고 붙여놨다고 그 집이 원조일까요? 진짜 원조라고 한다면 본질인 맛으로 성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늑대와 개가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형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살고 있는 늑대가 덩치도 더 크고 훨씬 더 사냥에 특화되어 있으니 늑대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아무리 늑대가 그래봤자 늑대는 사라지고 없는데 개는 살아남아서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가축이 되어서 사람 곁에 살아남아 있으니 살아남는 놈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늑대와 개 중에 누가 더 우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늑대와 개 중에 더 우월한 것은 늑대고 늑대가 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개가 사람들 옆에서 살면서 우는데 어떻게 우느냐 하면 형 하고 운대요.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 있는 늑대는 그 형을 부르는 개 울음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아우 하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늑대가 형이고 늑대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신앙이 여러분 예전에는 칼날 같았고 옛날에는 순교할 수 있었고 예전에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멋졌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면 우리는 한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라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대의 문화 속에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오면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이 시대에 동화되어서 여러분 때가 묻고 좀 무뎌지고 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오늘날 시대와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날 와서 교회해도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순복음 교인들 혹시 여기 있으면 저보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크냐 어떠냐 너무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목을 매지 말고 중요한 건 작지만 무너졌지만 죽어가지만 힘이 들었지만 때로는 부흥했지만 그 안에 본질이 있느냐. 부흥은 했는데 본질이 없는 부흥일 수도 있고요. 교회가 줄어들고 막 힘이 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품고 있을 수 있다고요? 본질을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조다라고 내가 막 크다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질이 들어있는지 생명력이 살아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나름대로 잘 정의하고 각자 그 믿음의 본질을 내가 소유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순교가 본질이다라고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가 어떤 의미에서 본질이었던 시대는 순교가 본질이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무엇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내가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뭐라고 소개하고 싶느냐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도록 주신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믿습니다. 이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 여기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내 인생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나를 쿡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옆에 그 인간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저의 정의인데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제 정의를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활짝 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낳은 사람의 그 기쁨의 웃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90세 된 노인 할머니도 뭘 낳을 수 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1차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아들을 낳은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이 어떤 본질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었던 이 이야기, 이 웃음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의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웃음을 통하여 이 웃음에 각각 담겨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 믿음의 본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2026년 하반기 그냥 가지 말고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웃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첫 번째 웃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의 비웃음. 믿지 않는 불신의 비웃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레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인데 이 낳는 이야기는 여러분 1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쯤 뭘 낳을 것이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큰 후손 언약의 약속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언제 주시느냐 하면 99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00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99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 99세에 찾아오셨느냐 하면 86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누굴 낳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바라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뭐 하셨느냐 하면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13년이 없어요.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빨고 물고 그렇게 13년 지내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청소년기가 되어서 사춘기가 올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이 이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우리 하나님, 삐질만한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보지 않고 자기를 보기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그에게 억지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려고 뭘 행하라고 그러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 그래서 육신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내년 이맘때쯤 너 사라에게서 날 자식 죽게 해놓고 할례를 행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7장 7절이 99세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인데요. 저 17절로 나왔죠. 나중에 고쳐주세요. 17장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7절인가요? 네, 17절이랍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외형은 엎드렸는데 마음으로는 뭐 했다고요? 웃어버렸습니다. 웃으면서 그 웃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내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예배는 합니다. 종교적인 문화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은 다 취하고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안 한다고요? 믿지는 않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여러분 믿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몇 살이냐면 99세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한 거예요? 24년. 우리 교회에 24년 신앙생활 한 사람 두드룩 빽빽 할 겁니다. 24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런데 뭐를 안 믿어요? 말씀은 안 믿는다니까요. 존재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뭐는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 이유를 들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엎드려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요, 이성을, 통계를, 상식을 동원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식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만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상식 위에 때로는 초월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게 반대가 돼갖고 여러분 상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믿음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초월적인 것을만 믿는 사람,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마다 이 퍼센테이지가 다를 수 있지만 상식의 기반 위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도저히 비상식적이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믿는 것이 진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지금 누구한테 없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없어요. 엎드려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마음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다. 이 말은 여러분 썩소, 실소 넘어가서 뭐라고요? 비웃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고요? 비웃고 있습니다.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 위에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것으로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신본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상식만으로 신앙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믿을 만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일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는 믿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지만 24년째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서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엎드려 있는데 내용으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비웃고 있습니다. 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되나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서 이미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6개월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코웃음을 치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과 코웃음, 비웃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염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웃고 있으면 여러분 그 비웃음이 자녀에게 전염이 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불신하면 전염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웃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비웃었는데 그게 불신인 줄도 모르고 자기 이성을 동원하여 믿음 속에서 판단하여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아요? 90세인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미 생리도 끊어졌는데 라고 하는 이성을 동원하여 코웃음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비웃음이 여러분 얼마 하지 않아 누구에게 전이가 되느냐 하면 누구에게 여러분 전파가 되느냐 하면 사라에게 전파됩니다. 우리는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 속에 먼저 웃은 사람이 사라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먼저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이 비웃음이 누구에게 옮겨갔느냐 하면 사라에게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나그네로 분장하여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있는 베두인 그 곳에 지나갑니다. 이때 나그네를 대접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너 내가 한 이야기 기억하냐?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까먹어버렸죠. 하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서 분명히 뭐가 나올 거다? 아들이 나올 거다. 손님 대접하기 위하여 요리하고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도 뭐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뭐 했다고요? 늙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가학적이고 얼마나 이성과 통계를 동원하여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사기단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는 안 믿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불신, 이 비웃음이 여러분 사라에게도 전달되어 있어서 둘 다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2026년의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축구도 32강에 못 올라가고, 전쟁은 끝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나고 또 미국이 뭘 또 어떻게 해보고, 저 북한은 자꾸 뭐 해군령을 증가한다고 그러고, 이게 경기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우리 인생에 이삭이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아서 코웃음을 치고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웃기만 해도 좋은데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2026년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이 하반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발 꿈에라도 나타나서 나한테 뭐 해달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나한테 꼽히는 말씀 내가 하반기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들려오는 메시지, 누군가가 길 가다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하반기에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꽂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내 마음에 꽂히는 레마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2026년 하반기 달려가겠사오니 내 인생에도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나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비웃음, 불신의 웃음, 콧방귀를 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하리이다.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웃음은 무엇일까요? 이 웃음 속에는 어떤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감동의 웃음. 은혜를 받은 감동의 웃음.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두 개의 출산 이야기다, 그것도 믿지 못할 출산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출산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 이게 구약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 이게 신약의 이야기다. 구약에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과거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구원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이야기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이성과 과학과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연예인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연예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성경 공부에 참석시켰습니다. 몇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비밀, 그리고 왜 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예수가 구원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니까 처음 온 이 연예인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를 앉혀놓고 이야기한다고 막 하니까 성질이나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이 대명천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구봉수 장로님이 소매를 굳어 올리면서, 구봉수 장로님은 나이가 좀 많고 그 연예인의 선배니까, 야 임마, 신랑 요셉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안 믿고 지랄이야? 누가 믿어요? 신랑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문제를 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힘듭니다. 신랑은 믿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신랑인 요셉은 자기와 관계를 하지 않고 분명히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라는 걸 뭐 했다고요? 믿었는데 지각시도 아니래. 누가 안 믿어요? 그 연예인이 안 믿는다고 구목수 장로님이 막 손을 막 소매를 거치고, 야 임마 그러면서 신랑이 믿는데 왜 네가 그렇게 지랄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상식과 저와 여러분이 통계와 이성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릅니다. 신앙은요, 상식과 통계, 이성의 영역도 있지만 초월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90세 된 이 사라가 자기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딱 되고 나니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태어날 걸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는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받을 만한 놈에게 주시는 것, 일 잘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은혜다. 그럼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나중에 은혜가 아닌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놈에게 주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주는 거라고요? 값 없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본질인데,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면 뭐 할까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그 인간이 안 오면, 평소에 그 인간이 믿을만하지 않으면 한 1, 20분 예의상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갑니다. 근데 그 인간이 평소에 믿을만했고 반드시 오면 온다는 아이인데 30분이 되어서 안 오면 사고가 났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 내가 그 아이를, 그 친구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린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믿는데 뭘 믿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뭐 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오늘 본문의 사라는 말씀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도 안 했어요?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싹시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라는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도 믿지도 않아요. 이 두 부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 그들의 노력 없음, 그걸 꿰뚫고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씀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돌봤다는 말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의 육신을 막 만지고 돌보고요.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다고요? 행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질병이 낫고 무엇이 남는, 무엇이 우리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 나한테 떨어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를 주신 그분이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받으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그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감사하고 그 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는데요. 여러분, 그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이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뻥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이 보이면 우리가 막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라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애 못 낳던 할머니가 90세 됐는데 갑자기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얼마나 감사해서 이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울어야 합니다. 웃는 것도 웃지만요, 일반적으로 이러면 애 낳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 너무 감동이 돼서 뭘 해야 될까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만 보이면 웁니다. 근데 이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보이지만 이삭 뒤에 계시는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면 울지 않고 우는 것이 뒤로 밀려 있고요, 뭐부터 한다고요? 웃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스스로 웃었다, 사라가 스스로 울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웃게 하시니. 의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우연도 아니고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힘이 딱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낳은 아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아들 보이면요 너무 좋아갖고 아이고 내가 아들 낳았다 아이고 하고 울 텐데, 지금 아들은 나중에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 나 아들을 낳게 하신 기가 막힌 경륜과 섭리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상상 바뀌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웃게 하셨다는 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7절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운다는 표현은 하나도 한글 성경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쫓아가면 여러분, 저 7절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사라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한 일을 간증하면서 그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먼저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와 경륜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한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어. 야,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분 이상이야. 그러면서 막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웃게 하셨느냐 하면 사라를 웃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해결되고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삭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보였으면 좋겠느냐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지 않았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도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달리 우리는 2026년 하반기를 하나님한테 약속의 말씀 좀 주십시오, 그 약속을 앞에 딱 세우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이삭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웃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두 번째 본질, 기다리는 것.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려면 약속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되고, 기다리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믿음을 표현할 때 인내하는 믿음, 인내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쌍둥이로 무엇을 같이 쓰고 있는 성경들이 많으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내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웃을 일이 없다고, 웃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하는 이 시대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90세 할머니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2026년 하반기 열정과 열심과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이 웃음 아래에는 어떤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타인도 공감케 하는 웃음. 타인도 공감케 하는 웃음. 진짜 웃음은 나만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웃음, 다른 사람을 공감케 하는 웃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비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웃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면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비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웃을 일을 경험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웃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내 웃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 샀다고 웃으면 이웃은 같이 웃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됐다고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내 웃음에 공감하거나 뭐하지 않는다고요? 동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웃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웃어줬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319명의 가신들을 일으키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중에 막 동맹매자 그럴 때 자기 재산 다 포기하되 나와 동맹매였던 아모레와 마골과 에속을 잃은 사람은 챙겨줘라.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기다리지도 않아도 그의 삶에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퍼주고 다른 사람을 그래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 6절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걸 옆에서 주고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니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박수 치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만이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웃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면 옆 사람이 함께 웃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배가 아프고요. 깎아내리고요. 비난하고요. 시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성실하게 여전히 신실하게 행하셔서 나에게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잘 살아서 나의 웃음에 함께 동참하여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인간과 다시 팔을 소매를 걷어붙이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한테 레이저를 쏘아? 다시는 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네 없으면 내가 못 사나? 그럴 것이 아니라 비웃는 나를 웃게 해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 웃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6년 하반기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딴 것 가지고 자꾸 성부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본질 세 가지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것. 기다리면 오신다니까요. 기다리다가 안 기다리고 도망가서 안 오신 거예요. 온 자리에 우리가 없었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 웃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배 아파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린다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웃게 하리라. 왜? 불신으로 가득 찼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으니? 웃게 하셨으니 나도 웃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반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단짝인 인내를 붙들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이삭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여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전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 그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깎아내리고 대적하는 사람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닮아서 웃게 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다 되어서 2026년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활짝 웃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웃음. 세 가지 웃음. 믿지 않는 불신의 비웃음. 믿지 않는 불신의 비웃음. 은혜를 받은 감동의 웃음. 은혜를 받은 감동의 웃음. 타인도 공감케 하는 웃음.